담장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21장입니다.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문 1번으로 넘어가죠. 21장 1절을 기록하되 반복되는 문장을 주목을 해보세요. 자, 21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입니다. 반복되는 문장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21장은 이제 드디어 그 절정에 이르는 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르, 아세르, 그리고 뒷부분은 다바르, 아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세르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대로 라는 그런 뜻이고요. 앞에 부분이 이제 말씀하다 혹은 확언하다 혹은 약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르였고요. 다바르도 비슷합니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말씀하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언하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 역시도 나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데요. 21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차마 아세르라고 합니다. 차마 아세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죠. 많이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21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21장의 그런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교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될 겁니다. 2번. 자,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 가족 중에는, 아브라함 진영 중에는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 문제거리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 당시에는 사레였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조급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 가족이 된 자들이죠. 결국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 놀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약간의 조롱이나 뭐 약간의 말 그대로 놀리는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아마 학대 행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라가 볼 때 이 장면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의 학대지만 나중에 되면 이삭의 권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삭의 권리를 이스마엘이 빼앗을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게 예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나중에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마엘이 이삭의 그 장자의 권리를 뺏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 가운데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누구 편을 들으냐 하면 사라 편을 들어요. 사라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
사라의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사라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은혜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나타난 자연적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 자녀. 이게 꼭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적 자녀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초자연적 자녀예요. 초자연적. 그러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낳을 수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으셔서 태어나게 하신 초자연적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사라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편을 들어서 지금 사라가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3번.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줍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해요. 사냥을 했다는 겁니다. 바란이라는 광야에 거주를 하고요.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여인을 구해와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삭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언약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자녀, 언약의 자녀, 초자연적인 자녀, 반면 사람의 자녀, 자연적인 자녀. 지금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고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셔서 자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시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꼭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비록 그때는 그것이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4번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안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제안한 사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쯤에 있냐 하면 네게브라는 지역에 있어요. 남방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밑에 지역인데 그 남방 지역 그랄이라는 나라 근방에 있어요. 이 근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었고요.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는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왔습니다. 둘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신적인 축복을 본 겁니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신이 그 뒷배경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근데 군대 장관까지 왔다는 것이 심상치가 않죠. 이것은 마치 나라와 나라 간의 맹세를 맺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을 거의 자기네들과 동급으로 여긴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시적인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일 만큼 그것이 확실하게 파악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을 아브라함 가운데 내려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사실 좀 가시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가시적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은 자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전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두 사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은 당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이 있어야만 자기의 가축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화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 몰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사실 분노할 수 있잖아요.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맹세에 따라서 대처합니다. 앞서 평화협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너가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후대하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대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 은총 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후대해라. 헤세드를 베풀라. 그래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을 만한 꺼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맹세에 따라서 대치를 합니다. 자, 21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정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대처를 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자기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언행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6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7 암양 새끼 이것을 통해 우물을 팔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하여 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근데 이 7이라는 단어가 세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맹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말도 세바고요. 맹세라는 말도 세바입니다. 그래서 보통 맹세는 7번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7번 말한다는 것은 내 말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것이 의역을 하면 맹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부엘은 이제 우물이란 뜻이니까 맹세의 우물 혹은 7의 우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의 우물이에요. 부엘은 우물, 세바는 맹세 혹은 7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이 땅, 네게브라는 지역. 사실 네게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가나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우리의 땅이 있다는 그 소유권의 표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최초의 독자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정말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21장의 내용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자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의 판단
의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린 나라도 아니었고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지냈었는데 노예로 지냈었는데 과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21장 마무리로 넘어가 볼게요. 21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분리시켜 이삭을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셨고요.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게 하셔서 남쪽 경계를 명확히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시기에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확언하신 대로 주께서는 행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결정할 수 있기를. 예컨대 내 감정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서 그 갈등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마치겠습니다.